이사야 45장 22절 봉독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말씀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는 것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들어야 하고 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기를 원해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났냐면은 니콜라 테슬라의 무한의 에너지의 그 수신기가 생각났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를 하고 오일 머니로 전 세계에 달러가 없이는 그 석유를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원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이 천재 과학자가 이러한 석유가 아닌 이러한 공기 중에 자연 중에 있는 에테로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정말 아주 천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무한으로 그리고 프리로 쓸 수 있는 이것을 발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의료계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리라고 믿고 의료계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차단해 놓고 이 빅파마, 이 카발들, 이 나쁜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이러한 전반 가장 돈이 되는 의료 시스템을 이러한 의과대학이나 모든 커리큘럼까지 끌고 왔었어요.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석유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석유보다 더 풍부한 마음대로 값싼 것이 아니라 프리로 얻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어쩌면 이러한 시스템이 다 무너지면서 이 프리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될 줄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안에서의 이런 아젠다, 성경 안에서 맵을 보면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 역사, 인간의 역사 6,000년이 거의 다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지상 재림이 가깝고 지상 재림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먼저 공중에 강림하셔야 되는, 주님이 그렇게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주의 공중 강림이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저도 어제 와이프가 아주 지치고 힘든 가운데 손을 꼭 잡고 여보 어쩌든지 주님 공중에 오시면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잤는데, 여러분도 매일 다짐을 하셔야 돼요.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떠야 돼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만약에 여기 left behind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한 번이라도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건 재앙이야. 끔찍하다고. 근데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떠야 한다면은 오늘 약속의 말씀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겸손히 우러를 앙자와 바라고 기대할 망자, 이 두 말이 합쳐져서 겸손히 우러러 바라고 기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요즘 한국말을 많이 배우잖아요. 섣불리 이제 한국말 좀 배웠다고 문자를 쓴다고, 우리 말의 문자 중에 공사다망하시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건강하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긴 들었어. 그래서 사업 다 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원망하나이다. 비슷한데 아니야. 자기가 들을 때는 그게 그럴듯한데. 근데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북한에 국군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이 세상에서는 북한에 남한의 군인 한 사람이 있는 거랑 똑같아. 이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해 있고 사탄이 통치를 해요. 이 모든 영향력은 악한 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앙망하는 외에는 없어요. 근데 앙망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방치해서 아무나 다 들어와라 하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 요즘 보면은 다 아이패드.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가 자기가 아이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뭘 하는지 무슨 내용을 보는지 게임을 하는지 뭘 하든지 아이패드 하나 맡기고 애를 거기에 방치. 세상에다 사탄한테 아이를 맡겨.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국민학교쯤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이 아이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 돼버려. 이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세상이 주는 것에 쩔여져서 단무지가 돼 있어.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나이 또래. 정신을 차리셔야 돼. 이제라도 끊어야 돼. 근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애플이라든지 이러한 무슨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이 빅테크의 CEO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셀폰 하나도 이 애플 이 흔한 아이패드 하나도 주지를 않아. 아세요? 마약을 파는 자들은 마약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지만 자기는 마약 조금도 손을 안 대. 자기 자식들한테 조금도 마약이 손에 닿지 않도록 단속을 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방치하고 있어. 이처럼 앙망이라는 단어는 겸손히 우러를 앙과 바라고 기대할 망 두 낱말이 합쳐져서 겸손히 우러러 바라고 기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우러르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냥 소셜 클럽 무슨 과거에 그 여러 클럽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누가복음 18장 그 후반절 8절 말씀하셨기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고 필히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신사임당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맹모삼천이라고 정말 자식 교육을 해서 애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 흔적을 뚜렷하게 남기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오히려 망치고 있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사탄에게 내주고 있다니까. 정말 이제라도 우리 자신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지만 자녀들로 주를 앙망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심는 자들이 있고 믿음 없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위하여 심는 자들의 거두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주를 앙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뒤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 잘 사는 것 같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임하실 때 left behind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꽝이야.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 당을 짓죠. 혈육으로 하나님이 아닌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목회 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이 말씀대로 대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어요. 어떻게 해서 몇백만 불 가진, 그래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해서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도 보고, 이런 일을 몇처럼 심지어 목숨도 잃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도 의지하면 안 돼. 오히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스캇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기 힘든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산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점심 먹을 돈까지도 주님 앞에 무디처럼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자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쩌면 그분이 복될지도 몰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마귀는 돈을 주어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내가 풍부에 처했다 할지라도 또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25편을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영어로 보면 pluck my feet out of the net. 이미 그물에 걸려 있는데 내가 이 그물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주를 앙망할 때 주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pluck out, 빼내시는 분이시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를 앙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were lightened,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한국말 성경에는 그 얼굴이 미래형으로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Their faces were not ashamed.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도 강도가 있고 다른 오른쪽에도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나머지 강도와 달랐어. 그 강도는 이제까지 강도의 라이프는 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를 앙망했을, 주를 바라봤을 때 그의 삶은 그 순간 enlightened, 광채를 입었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도는 바보예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어. 근데 우리랑 똑같아. 교회를 다니면서 그 기회가 항상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 안 해. 하나님을 앙망 안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죠. 이사야 33장 2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every morning, that means every day,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앙망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1절. 근데 이 앞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입을 좀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앙망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정말 시달릴 정도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요 뒤에 요 이사야 64장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요즘 제일 그 바라는 그 바람이 휴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있는 그 감람산이 두 쪽으로 나눠진다는 스가랴 14장 4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건데 그 앞에 있는 주님의 공중 강림하셔서 두려운 일을 행하실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거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이 중에 덜어는 올라가고 덜어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휴거에 관심이 있고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제부터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앙망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뒤에 5절부터는 현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러니까 앙망한다고 악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흥부가 부자 됐다고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러 고치는 식으로 앙망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 마음을 고쳐야 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 주를 앙망할 수가 있겠어요? 현실이야. 교회를 다녀도 현실이야. 그냥 다니는 거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에게 우기셔야 돼. 우리는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나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가장 특징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장착돼.
성령이 장착된 자와 성령이 장착되지 않은 자. 물론 거기 이미테이션, 짝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없는데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전은 다 나와.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Love, 사랑이야. Joy, 희락. Peace, 화평. 그리고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gentleness. 성령의 사람은 신사숙녀라는 얘기예요. gentleness. gentless가 있는지요. 그리고 goodness, 착함이에요. 신데렐라처럼 백설공주처럼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faith, 성령의 열매 중에 faith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한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faith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eekness, 온유함. 그리고 temperance, 절제. 우리가 사이클이 맞아야 되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 수많은 지금 전파가 있는데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교통하는 그 양 끝이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사악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모든 악한 전파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성령의 이 9가지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분. 그러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춰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지 성령의 수신기가 나한테 장착이 되고 앙망함이 이루어져. 그래서 정말 이러한 gentleness, goodness가 회복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특별한 게 돼버렸어.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러한 gentleness, 당연한 건데 이게 특별한 게 돼버렸다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한 성경 예화.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2절인데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그 원인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 마흔 사람, 밑에 내려가면 세일 거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합군이 와서 이 거대한 숫자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려고 전쟁이 걸려오는데 유다와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거대한 무리를 대적해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부닥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나도 또한 똑같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앙망하는 것,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이때 주파수를 똑바로 맞추면은 이제 역대하 20장 14절서부터 여호와의 신,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해서 야하시알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기 전까지는 너의 전쟁이었지만 너희가 나를 앙망하고 이 문제를 나한테 맡긴 이상 이제부터는 이것은 나의 전쟁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싸우려고 하기 대신에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어떻게 하셨는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거민을 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면서 자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이제 저들이 남겨진 그 물건을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은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일명 축복의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성촉한지라 지금까지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고 의지할 때, 앙망이라는 게 겸손히 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온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앙망했을 때 주님은 이 정말 참담한 이 좌절의 순간을 축복의 골짜기로 바꿔놓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sun,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해가 되시고 shield,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요,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work upright, them that work upright, 정직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앙망 안 해요? 예수님 외에는 nothing이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무엇을 이루고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꽝이야.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된 관심은 오직 공중에 오실 때 들림받는 것입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게 되면 짐승에게 경배치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가운데 순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공중 강림도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생존했던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인 무한에너지 수신장치에 대해 생각하면서 실제 영적인 무한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장치도 무한에너지를 프리로 수신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영적인 에너지도 무한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우주 공간에 늘 존재하고 있는 무한에너지, 공간에너지, 프리에너지, 영점에너지, 진공에너지라고 불리는 우주에너지의 활용 방법을 그 장치로 개발했던 인물입니다. 테슬라에 의하면 전력은 어디에나 무제한의 양으로 존재하며 세상의 모든 기계 장치들은 석탄이나 석유, 가스 또는 어떤 다른 일반적인 연료가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과거에 이 테슬라 당시에 실제 전기 자동차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 테슬라 유명한 그 전기 자동차보다 훨씬 더 한 번 차지하면 1000km를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자동차는 이 아까 말한 이 지금 이 무한 에너지에 의해서 따로 차지를 하지 않고도 계속 작동되는 그러한 차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누가 이 의료계처럼 다 사장을 시켜놓는데 이 정보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마치 최첨단이라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과거에 더 이러한 실제적인 더 탁월한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이 프리 에너지 개념은 우주 공간이 발광성의 에테르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그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테슬라의 에테르 물리학에 따르면 초미세 물질인 에테르는 활력을 주는 창조적인 힘에 의해 작용하고 모든 공간과 물질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우주 에너지들은 공간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그 에너지를 뽑아내서 무한 동력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실제 이것을 사용했었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이 우주 에너지들은 화석 연료들처럼 공해가 발생할 염려가 전혀 없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우주 공간에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는 말 그대로 무한 에너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테슬라의 기술들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이 바로 무한 우주 에너지를 뽑아서 동력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 장치들은 복사에너지 수신 장치와 테슬라 코일, 테슬라 터빈 등이 있었고 그것들과 연동되는 워든클리프 타워라는 설비였습니다. 테슬라는 근본적으로 지구 자체가 전기 에너지로 충만한 거대한 컨덴서로 보았습니다. 지구에는 전리층이 있어서 플러스 양성적인 전하들이 모여있고 대지 땅에는 음성 마이너스 적적인 전하들이 충전되어 있는데 중간의 공기, 이 대기의 일종의 절연체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static electricity, 정전기가 지구 자체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의도는 바로 지구와 상층부의 대기 사이에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어 응축시켜서 전류로 변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우주 에너지의 축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도 일종의 전도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렇게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증폭시켜서 전기선이 없이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 대기층 상층부의 양전하 플러스와 지상의 음전하 마이너스 두 개의 도체와 우주 에너지 상호 간의 주파수 공진작용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전기 증폭 송전 설비인 워든클리프 타워였습니다. 1904년에 이미 전선이 없는 전기 송전을 가능하게 하는 워든클리프 타워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JP모건의 투자 중단으로 미완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JP모건은 처음에 테슬라의 계획을 단순한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것을 알고 돈벌이가 되겠다 싶어서 투자했지만 워든클리프 타워가 무산으로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는 무료 프리에너지 송전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지원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처럼 이미 실제로는 120년 전이죠. 120년 전에 우주 에너지 발전 장치들을 통해서 거의 무료로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인류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지구의 문명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과학기술 문명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테슬라 대신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에디슨을 택하고 에디슨의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석유를 사용하게 되고 테슬라의 프리에너지 기술이 실용화되었다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인류가 석유 자원과 경제 논리에 대한 집착으로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온 기존의 문명은 이미 오래전에 종식되었을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무한 프리에너지 장치가 실제 사용 가능하다면 현재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시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무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의 공중 강림과 휴거를 위하여 주를 앙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옛날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신과 영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을 앙망하는 일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인간이 만든 이 프리 에너지도 전기선이 없이 무한대로 이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악하고 어둠의 이러한 깜깜한 주파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모아서 주를 앙망하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주의 강림도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앙망하는 것도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마지막 소원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후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이제부터라도 산소문 가족 모두 다 참된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